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3살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봤는데 그때 갔던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였습니다.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는지 몰라요. 야, 나도 이제 비행기를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 가냐고 한번 타보기는 했지만, 야,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 나가보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그 여행,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여행 가려고 그 1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진짜 시급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아르바이트를, 그 여행 한번 가보겠다고 얼마나 부지런히 그렇게 갔는지 모릅니다. 인도로 가기 전에 제가 인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찾아봤는데 마음에 이렇게 로망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 거지도 철학자다. 인도에는 막 길거리의 거지도 철학자다. 막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데를 내가 가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인도라는 그 나라의 이렇게 도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와, 그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뭄바이라는 도시로 처음 들어갔는데 그 중앙역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터미너스라 그래서 그 중앙역이 있었거든요. 인도 중앙역. 거기에 내렸는데 저는 다 사람들이 소풍을 나온 줄 알았어요. 가족이 다 돗자리를 깔고 그 역에 대합실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서 일로 피신으로 왔나. 근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집을 지을 여건이 안 되니까 지붕 있는 데다가 돗자리를 깔고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가보시지 않으면 상상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때 갔던 도시 중에 바라나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인도 여행 가면 꼭 가는 곳이거든요. 바라나시가 어떤 곳이냐면 그 인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으려고 해요. 거기 가서 죽어서,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가서 죽어서 화장이 되어서 그 옆에 흐르는 겐지스강에 뿌려져야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바라나시에 가서 그렇게들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강가에 나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화장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강 옆에서 화장을 해요. 그 시신을 막 태웁니다. 그런 일을 수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일 텐데 거기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화장하는 옆에 정말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수많은 잡상인들, 별의별 걸 다 팝니다. 그 주변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또 사람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 옆에 별의별 짐승이 다 있어요.
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화장터 옆을 막 소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로 치면 관 같은데 그 위에다가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주황색 꽃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소가 그 옆에 가서 그걸 우적우적 먹고 있어요. 씹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관에 올려진 국화를 막 소가 와서 그거를 막 뜯어 먹는 광경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소뿐만 아니라 개, 원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강가에 그냥 거기 가면 이렇게 넋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냥 가면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개 한 마리가 피부병에 걸려서 털이 다 빠지고, 이 개가 너무너무 온몸이 간지러워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이렇게 막 땅에다가 비비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제가 괴롭더라고요. 막 간지러워요. 제가 그 개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막 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개들이 눈앞에 뭐 이렇게 조금 약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개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 개 또 그 짐승 조그만 돼지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야,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거기 가가지고 정신이 없고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더 못 있겠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이게 좀 내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딜 좀 한가한 데로, 그래도 좀 조용한 데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라나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불교 성지가 있대요. 그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 데가 거기 사르나트라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뭐 제가 부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거기에 전 세계 절들이 있는데 한국절도 있대요. 근데 그 한국절에 가면 공짜로 재워주고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제 영혼을 소생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절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한국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스님이 그 동네를 오토바이를 타고 얼마나 그 승복을 입고 멋있게 다니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분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절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으로 뭘 주셨냐면 신라면을 끓여주셨거든요. 신라면? 그 진짜 귀한 거예요. 20년 전에 인도에서 신라면 먹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큰 마트 가면 한국 라면 안 파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인도 여행하면서 신라면을 먹는다,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라면을 끓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면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면 먹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인도에 와서 김치를 먹나? 근데 김치를 주신 게 아니고 오이소배기를 주셨어요. 아마 배추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오이는 있으니까 오이소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소배기랑 라면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심각하게 절에 좀 다니까, 야, 이 절이 진짜 좋은 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불교를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불교를 배우거든요. 저희가 종교 수업 시간에 뭐 이슬람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 배웠던 부처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인도의 소왕국의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궁에서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이니까 그렇게 뭐 부족한 게 없었고 늘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청년 때 왕궁을 나가봤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 봤냐? 사람이 태어나는 것,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가? 교실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제가 인도의 길거리에서 그렇게 넋놓고 앉아 있어 보니까 인생이 고통인 거예요. 이걸 받겠구나. 제가 괴로워하는 그 개 있잖아요. 피부병 걸린 개. 그걸 보면서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석가모니가 왕궁 밖에 나가서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인도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고통이구나. 그 충격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출가를 합니다. 그 왕궁을 떠나요. 이제 수행하는 수도사가 되는데 그가 앓은 깨달음이 뭐예요? 인생이 고통이다. 그럼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집착을 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은 원래 고통이니까,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행복하려는 욕심을 끊어내면 더 이상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지,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고 와서 한 2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야, 인생이 고통이구나, 석가모니가 이런 걸 받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로부터 20년을 더 살았는데, 그렇게 20년을 더 살고 보니까 그런 고통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봄에 한번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여성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MBC 라디오에서 95.9죠. 95.9에서 10시부터 하는 9시부터 하나요? 9시부터 하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랑 여성시대랑 어울립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40이 넘으니까 여성시대를 들으면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봄에 신춘 편지라 그래서 이렇게 글짓기 대회 같은 걸 하나 봐요. 해마다 하나 봐요. 글짓기 대회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을 쓴 분들 중에 이제 수상작들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야, 근데 참 세상에 별의별 힘들고 슬픈 일들이 다 있구나. 듣고 있는데 야, 세상 기구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디오 사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삶의 형편도 듣고 살아오신 이야기들 듣잖아요. 그거 제가 언제 써가지고 저도 한번 보내보려고요. 여성시대에 저도 신춘 편지 되나. 그럴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한 곳 다녀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이신데, 집사님이신데 거동을 못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때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집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모셔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저도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오시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 강남 선한목자 교회를 다니셨다는 것을 아니까 저한테 이제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아마 오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교회 없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계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해달라고, 교회에다가 그 집사님이 헌금을 좀 내달라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시길래 헌금 봉투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좀 써서 넣고 가시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헌금 봉투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어제 찾아뵀어요. 그런데 가서 뵈니까 앞도 못 보시고 또 청각도 좋지가 않으세요. 듣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게 근데 아주 노령이신데 혼자 사세요. 그냥 매일 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라고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자기 살아온 얘기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세요. 근데 그냥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야, 그 80년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좀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극률하고 안타까운 마음, 야, 그 80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짐작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이 불자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들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40편을 좋아해요. 시편 40편이 그래도 분량이 좀 있는 시편인데 사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1절과 2절이에요. 그 뒷말씀은 별로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 나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부르짖음도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 빠졌고요. 또 누가 빠졌어요? 예레미야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웅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요셉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냥 어떤 집에 아주 사랑받는 막내 아들, 혼자 색동옷 입고 아직 일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형들 보러 갔다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기구합니까? 예레미야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쇠기둥이야, 너 성벽이야, 너가 가가지고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셔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좋아합니까? 아주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저 선지자는 파멸만 얘기해, 멸망만 얘기해, 이제 그만 입 좀 다물어. 늘 그 인생 내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샀고 결국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되어 있을 때 그를 감옥에다 가둔 게 아니라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간신히 끄집어냈는데 그가 뭘 지켜봤습니까?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는 것을 다 눈을 뜨고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난으로 따지면, 어려운 거로 따지면 사실 이게 누가 더 힘들었냐 이런 거로 내기하면요, 다윗을 따라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죠. 목동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막내라고 중요한 사람 대접은 못 받았지만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한 인물이었지만 막 그렇게 힘든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목자로 늘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래서 도시락 배달하다가
가서 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 아주 등치 큰 장군이, 적장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왕의 총애하는 신하가 되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찬한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사울이 듣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완전히 눈이 뒤집히죠. 그리고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 몇 년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10년의 세월을 이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20대였어요. 그 20대를 송두리째 도망 다녔다고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저도 도망 다녀본 적 없는데 빚독촉 받아봤거든요. 빚독촉 받아보셨어요? 그거 사람 피 말려요. 편지 한 장만 와도, 집으로 독촉장이라고 편지만 와도요, 후덜덜.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잡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 그 민족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갔더니 또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거 첩자라고, 저 골리앗 죽인 녀석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나오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오고, 그래서 도망다는 데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기가 막히고 어려운 시절을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40편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그 1절 2절 말씀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40편 전체를 다 읽어보면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1절에서 5절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6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돌봄을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생을 했잖아요. 20대부터 30대까지 1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지셨고 반석 위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계속 올라갈 일만, 이런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시편이 뭐가 독특하냐면 11절에서 17절까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에는 다시 고난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다시 고난이 반복돼요.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 이 시편이 왜 사람들이 1절과 2절만 읽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읽으면 빼꾸도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오. 기껏 이만큼 와가지고 수렁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렇게 수렁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케 하셨도다 딱 해놓고 11절부터는 다시 또 그 수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1절과 2절만 읽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니까, 아니 쓰려면 이거를 앞에다 쓰든가,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앞에다 쓰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이게 무슨 좀 희망적이죠. 이게 희망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거꾸로 가요.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11절부터 다시 재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안 읽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상한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한 번 왔다고 다시는 안 옵니까? 요새 코로나 2번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한 번만 걸리면 된다 그랬는데, 한 번 걸리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걸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딱 한 번만,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한 번만 겪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와요. 또 오잖아요. 우리가 그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요새 큐티를 같이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복습을 했어요. 주일날 나눈 말씀을 다시 새벽에 다시 봤으니까 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습을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일날 안 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삭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삭이 아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되게 평온해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로 나왔던 말씀은 이삭이 가는 데마다 뭐래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얄미운 거예요. 쟤는 산만 갔다가 꽂으면 물이 팍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우리는 막 죽어라고 찾아다녀도 막 이렇게 젓가락 구부러뜨려가지고 아무리 들고 다녀가도 이게 안 나오는데, 얘는 무슨 산만 갔다가 파면, 산만 갔다가 꽂으면 물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뺐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옆으로 옮겨서 그냥 또 파요. 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또 물이 터지죠. 그럼 또 빼서요. 그럼 또 옆으로 가서 또 파요. 뭐 뺏겨도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어요. 왜? 파면 나오니까요. 그게 이삭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딱 한 절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 얘기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땅 파면 물 나와. 땅 파면 물 나와.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걱정이 없었습니까? 에서는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생각하면 골이 지끈지끈한 거예요. 이 녀석을 어떡하지?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다윗이 꼭 그렇잖아요. 20대에 10년을 피말리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피말리게, 고통 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이 이삭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러울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이삭이라 그러네. 다윗이 그렇게 안 끝나요. 그 인생 후반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딱 이제 중간쯤에 밧세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기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계속 이제 어려웠다가 바닥에 있다가 점점 잘 되죠. 왕이 되고 점점 잘 돼요. 그 정점에 밧세바 얘기가 딱 있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죠. 그래서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거는 인생의 노년일 거 아니에요. 20대에는 제 생각에 20대는요 1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도 젊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바닥이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꼭대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나이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도망가야 하는 그 원수가 아들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는 인생은 다시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다시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으로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다윗의 삶이 위험이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20대 때는 절절맨 거예요. 근데 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는 그래도 왕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도망가는 처지에도 품위가 있어요. 다윗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오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와서 임금님 이거 들고 가십시오. 도망가더라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임금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갖다 놓으셔요, 제사장님. 그거 들고 가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고 하시면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왕으로 세우실 거면 안 들고 가도 여기다 놔두고 가도 내가 돌아와서 그 법궤를 볼 것이니 그냥 여기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가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또 내려가는데 시므이라고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이가 저만치 멀리 서가지고 다윗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울 왕한테 네가 한지 그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아주 꽃이다 꽃이여.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사울 왕은 그렇게 죽고 네가 왕이 될 때 그 왕위 빼앗을 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막 저기서 멀리 서가지고 막 메롱메롱하면서 막 놀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윗이 힘이 있잖아요. 옆에 장군들도 있고 옆에서 장군들이 가가지고 저 시므이의 모가지를 제가 뽑아놓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저주를 들어야지. 그냥 놔둬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판에 하물며 저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욕먹고 내려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중에 복수할 기회를 주시겠지. 그냥 놔둬라.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도요 고난이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좋았던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또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을 한 번 넘어가 보고 또 한 번 넘어가 보고 한 번 넘어가 보니까 고난을 막아내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고 통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단도리를 하면 고난이 안 오나 이런 방식을 터득한 게 아니고 오면 어떻게 넘지? 또 오면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그 방법을 배운 것이죠. 그걸 아주 짧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아들들 데리고 저희 처갓집 바닷가 옆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애들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놀았는데 우리 시온이는 큰아이는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서 제법 잘 놉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파도 타는 일에 얘가 좀 재미를 붙였어요. 그 튜브를 타고 파도가 이렇게 쳐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쩍 넘어가면 발을 살짝만 떼가지고 슬쩍 넘어가면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죠. 이게 재밌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못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파도가 오면 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재밌게 잘 놀죠. 근데 아직 둘째는 안 들어가요.
제가 안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가 올 때 파도를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안 오게 합니까? 근데 다윗이 뭘 터득해요? 파도를 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삼자교회고 하나는 가정교회예요.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삼자교회고, 그래서 중국 가셔서 건물, 이렇게 반듯하게 시내에 건물 있고 십자가 걸려 있으면 삼자교회죠. 그리고 삼자교회에서는 공산당의 강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래.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냥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교회도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꽤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뭐 가정교회가 많이 생겼고, 가정교회도 이렇게 상가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올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2019년 18년부터도 뭐 있었지만 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문 닫은 교회가 대략 9,800개, 뭐 그 정도로 뭐 집계를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의 90%가 다 추방을 당한 상태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탄압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모였는데,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방법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온라인도 지금 이제 막 잡아내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중에도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계속하고 정말 이렇게 점조직처럼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전도하고, 또 코로나 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먹을 거 없으면 챙겨다 주고,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힘든가 봐요. 그렇죠. 이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뭐 제 연배만 해도 그냥 태어나서 교회 다녔을 때는 그냥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고 못 모이게 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힘도 든 마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국 교회 어른들, 특별히 문화 대혁명을 겪었던 분들, 66년부터 79년까지는 중국에 단 하나의 지상교회도 없었다 그래요. 제대로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왜? 문화 대혁명 때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비슷하게 생긴 건 다 때려 부셨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믿음 지킨다고 감옥에 간 분들도 많고, 홍위병들한테 뭐 매맞고 별의별 일, 하여튼 고초를 다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가 생겼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던 어르신들은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그때도 참고 넘어봤으니까. 야,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우리도 그 시절에 다 그렇게 했지, 잠깐 좋았을 뿐이야, 또 이렇게 믿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그 고난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내 굳게 붙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바짝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가장 바보 같은 대처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밉다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떠나는 게 제일 어리석은 대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뭐 했을까요? 보통은 뭐 하냐면 형들 생각해요. 이 형들이라는 나쁜 놈들, 이것들은 형들도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지들 동생인데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노엽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요셉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 뭐 했을까요? 하나님 생각했죠. 계속 하나님 생각했죠.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했다는 말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 조금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도, 감옥이 아니죠, 그 종살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일을 다 맡겨줬어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안 넘어오니까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보디발 장군 이 여편네를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나? 내가 여기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다 이렇게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파멸로 내가 만들까? 이런 생각, 매일매일 그 생각만,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이 집안을 어떻게 풍비박산을 낼까? 이 생각만 해야 정상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요셉은 그냥 살려고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살려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 가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가 감옥에서 내내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누가 고난을 겪겠어요? 안 오게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고난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이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과하는 방법이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젊은 집사님이 그 간증하시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아무래도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이렇게 자매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적이시고 주사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아주 집안이 공포 분위기, 공포의 도가니였던 거예요. 그런 집에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렇게 딸 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아주머니의 전도로 아마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 학교를 나가게 된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사랑도 받고 기도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지고
20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에게 계속 감당해야 되는 이 고난, 이 아버지의 폭력과 이 주사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들이면 좀 힘 좀 세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딸이니 뭐 그럴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간증은 그냥 맨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저는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막아주세요. 그냥 내내 거기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도와주세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10년 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 소녀가. 이 소녀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거기 가서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를 떠나고 성인이 되고 이제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는 내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노하우와 대단한 강력과 대단한 힘으로 고난이라는 파도를 넘은 게 아니고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방법으로 칼 들고 나가서 고난을 무찔러 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버지가 참 술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질 않았어요. 사랑은 많으셨는데 친구에 대한 사랑도 극진하셨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아주 극진하셨죠. 그래서 늘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고 싸움도 잦았고, 저는 지금도 이게 자는 척하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랑 이렇게 싸우는 날이면 자는 척을 했죠. 베개가 이렇게 젖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젖은 베개의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는 척하고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방법이 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죠. 19살에 우리 집이 완전히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다 망해서 이제 집이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방 한 칸 마련해 주셔서 20살에 서울로 왔는데, 그걸 20살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20살 이제 대학 갓 들어간 청년이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그 진짜 지하철비도 아까울 때, 지하철비도 내기가 쉽지 않았던 때에 그 학교 끝나고 지하철역에 내리면 저만큼 걸어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가 없습니까? 둘러보면 다 집인데 왜 우리 살 집은 없어요? 그러면서 울었죠. 근데 갑자기 뿅 복권이 당첨돼서 집이 생기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문제가 없어졌네요. 또 넘어갔네요. 혼자 목회할 때 내내 교회에서 기도했죠. 아버지 암투병 하시고 아플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온이 어렸을 때 아기띠 메고 예배당에 내려가서 본당에 내려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선한 목적의 본당이 크니까
아기띠를 메고 제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저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라고 무슨 고난을 계속 오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데 저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냥 그 예배당에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지나갔네요. 작년에도 저희 처형 아프실 때도 아내는 거기 가 있고 우리 애들한테 그냥, 그때 이제 좀 커가지고 놀아, 알아서 본당에서 니들끼리 놀아. 그리고 저 혼자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고난을 막아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오면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갔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또 지나 보니까 또 넘어갔네. 그랬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그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 2020년에 소천하셨어요. 대장암으로 판정받고 너무 늦게 발견했죠. 그래서 4기 판정받고 4개월간 투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43세. 이동원 목사님,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이동원 목사님 다 끝냈죠. 목회도 다 끝냈고 은퇴하셨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한국의 뭐 손에 꼽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찾아왔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들한테,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너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어.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그리고 이 병을 알아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 아빠, 나는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아프지만 주님과 관계에 기쁨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대요. 아들이 병이 고쳐질지는 모르겠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대답을 하는데 속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시는데 LA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기 3시간 전에 아들이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임종을 옆에서 못 지키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임종을 지키신 모양이에요. 그 아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임종을 지키셨는데 그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아프지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유골함에다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써서 이렇게 장례를 마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뾰족한 방법이 뭐예요? 수렁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가장 뾰족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바짝 엎드려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뾰족한 방법이죠. 아들도 투병 중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투병하는 아들을 봤던 목사님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 순교했을 때 10가지 감사하신 것처럼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1번,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번, 영광의 나라 천국 입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3번,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4번,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어려서부터 게임 좋아했는데 게임 변호사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6번, 아들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7번,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번,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9번,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제와 한몸 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10번,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바짝 엎드려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부르짖고 부르짖어 또 오는 파도를 넘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도 넘어서시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도 넘어서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넘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40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